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이제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분깃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인데 미리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현대에도 미리 주시면 이제 효도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재산을 미리 주었더니 효도를 안 해서 다시 환원을 해달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근데 아들이 안 돌려주니까, 자녀가 안 돌려주니까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착하셨던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분깃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현찰을 이제 그것을 다 정리했어요. 며칠이 못 되어서 다 정리한 다음에 현금을 들었든지 하여간 현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돈이 그의 수중에 들어가자, 재산이 그의 수중에 들어가자 그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은 목적도 없고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혹자는 또 고리타분한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사업을 멋지게, 먼 나라에 가 사업을 멋지게 해서 큰 부자가 되려는, 갑부가 되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찾아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아마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지요. 먼 나라로 갔지요. 결국에는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해보지도 않고 쫄딱 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리고 그는 배고픔에 서러움을 당합니다. 서러움을 당하고, 서러움 중에 최고의 서러움이 배고픔인데 이 배고픈 서러움을 그는 당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돼지 농장에 가서 사정을 하고 내가 일할 것이고 돼지를 잘 돌볼 터이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밥이라도 나 그 돼지밥 먹고 좀 함께 돼지와 같이 돼지밥을 먹으며 함께 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주인이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맡겨서 그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힘겹게 일을 하며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며 뼈가 그냥 녹아지도록 이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그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게 되어서, 다시 말하면 IMF가 와지게 돼서 그 농장 주인도 이제는 사람을 돼지 품삯을 돼지밥을 주면서까지 이제 노동력을 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해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돼지밥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쥐염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누가 먹는 거냐?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인데 이 쥐염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돼지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꼭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돼지만 또 못한 그런 아주 철양맞은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비참합니다. 한마디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의 현실을, 풍족한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알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를 알았고, 그 집에, 아버지 집에는 하인까지라도, 종까지라도, 노예까지라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풍족하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
사실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회개로 연결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로 연결되고, 그 연결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축복,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 잔치하는 축복, 이것이 역사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결국에는 나는 잔치하는 삶에, 잔치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축복의 역사, 즐거운 역사, 기쁨의 역사,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버지를 알았을 때에, 알았을 때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실상을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격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낯짝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 실상을 아주 낱낱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됐지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회개한 결과 잔치하는 축복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잔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22절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11절서부터 32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됐을 때에 그에게는 슬픔이 왔고, 그에게는 불행이 왔고, 그에게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비참한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제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서, 자, 13절 14절 여러분 꼭 같이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는 풍성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넉넉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와진 것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가 궁핍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궁핍한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런 일은 안 당하겠지. 아닙니다. 여기에 맏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떠난 자예요. 잠시 후에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계획이 있었는지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며칠이 못 돼서 허랑방탕해서 이것을 다 없앴어요. 아마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무계획이었는지도 모르죠. 13절에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우리는 방금 또다시 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다 허랑방탕했다는 얘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의 계획을 펼치기도 전에, 자기의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을 펼치기도 전에,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그는 다 허랑방탕해서 다 없앴다 그러네. 그래서 쉬운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주색 잡기로 탕진해 버렸다. 그래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쫄딱 망했어. 국어사전에서 제가 주색 잡기를 찾아보니까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니까 술과 여자를 통해서 거기에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 다 탕진했다 그런 얘기.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여 행실이 좋지 않은 것, 허황된 것만 찾았다 그런 얘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것만 찾았다 그런 얘기죠. 다 없앴어. 다 없앤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잘 되는 꼴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건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날 때 쫙 맞으시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가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표준세 번역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따라합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계획은 자기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 사람 들을 것도 없고,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살았고요,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했고,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에 계속 성공의 그 길로만 가고 전쟁에 나가도 성공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알아요.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특출하게 탁월하게 전쟁을 잘해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도 가로채기도 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지만 교만하게 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전사시키고 아들 전사되고 자기는 부상당해서 도망오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자결하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한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안에 없었나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비참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여전히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사울과 같은 삶이라 그런 얘기죠.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산다는 거죠.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전히 그 마음을 그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인생의 실수는 했지만 곧 다시 돌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성군으로서의 남아있는 그가 되었습니다. 어찌 됐나요? 자기가 왕 되고 싶었습니까? 다윗 왕국을 이루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망자의 신세가 돼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 그는 왕이 되었고 다윗 왕국은 세계 최대의 그런 번성한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밖의 삶을 사는 사울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는 다윗의 삶의 결정판은 이렇게 다르다. 여기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러네요. 불신의 죄가 최고의 죄지요. 지옥에 누가 와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와 있다. 자, 여러분 15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예. 자기 풍족하지 않고 여기서 주려 죽는데, 주려 죽는데. 배고파 죽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지요. 그는 아버지를 떠난 그런 죄 가운데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 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나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지난 금요일 날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총망라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때로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친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층간 간의 문제, 아파트의 층간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저에게 TV에 나왔다면서 들려주더라고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그냥 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쑥쑥 가서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서 좀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밑에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위에 집에 사람도 잠을 못 자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밤 2시고 1시고 뭐 3시고 막 그냥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잠을 못 자, 윗집도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윗집에 사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래. 왜? 자기네 그때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잠을 못 자, 밑에서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엉뚱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SBS인가 와가지고 기자가 방송 기자가 거기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 위층에 있는 거예요. 위층에서 있는데 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좀 제발 뛰지 말라고, 잠을 못 잔다고. 근데 그 위에는 촬영을 하는데 자기가 받으니까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밑에 층에 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거 다 촬영한 다음에 여기 위에 층에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받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위에 집은 지금 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조용하게 있는 사람. 내가 거기서 내가 증인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방송국에서 그렇게 증명을 해줬으니까 그망정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위층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또 위층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예?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전천후 감사하고,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선불 감사하고 가불 감사해야 돼. 평생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근데 감사가 어디 갔어? 여기 감사가 어디 갔냐고. 감사가 어디 갔냐고. 네? 감사가 어디 가셨냐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1000배, 10,000배, 70,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제적, 물질적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 영적인 것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로 인해서. 나와 관계없는 것. 그런데요,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이 탕자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아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를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이미 용서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럴 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성령의 체험이, 성령 세례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려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죠. 100% 확실한 믿음.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파추로 매주를 쓴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각종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박국 3장 7절로 18절에 가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왔을 때 문제 해결되고,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받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동시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잔치하는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다. 자,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를 성공해야 한다. 회개를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와 동시에,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관건은 뭐냐? 회개에 달렸어요. 회개. 여러분, 목욕을 한 사람, 아이씨 목사님 왜 날마다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회개하라고 난리치냐고. 목욕을 하면은요, 손발은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회개했어도요, 자범죄는 늘 범하고 살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꼴도 보기 싫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날마다 자범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범하고 산다, 그런 얘기죠. 회개만이 우리는 잔치하는 축복을, 문제를 다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고통이 왔어요. 돼지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항상 이게 돼지밥도 못 먹어. 아버지 떠나면 돼지밥, 돼지 사료도 못 먹어. 옛날 어르신들로 얘기하면 구정물도 못 먹어. 예? 구정물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요. 결단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자,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본문에 둘째 아들만 죄인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큰아들도 죄인이고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고백처럼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은 평생 아버지 품 안에 있었고 아버지 안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백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29절에 얻은 적이 없어요. 얻은 적이 없어. 큰아들은 그저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이에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땀 흘려 일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 가운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게 되니까 막 분노하고 확 막 났다 그러니 아버지 권고도 듣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함께 즐기자 안 들었어요. 역시 큰아들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 의로운 사람 같고 헌신하는 사람 같고 거듭난 사람 같고 충성하는 사람 같고 믿음의 사람 같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예배도 내 마음대로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리고 헌신도 시간이 여건이 되면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하고 예배의 생활도 11조의 생활도 감사의 생활도 순종의 생활도 내 상식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큰 아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회개할 요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즉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나는 축복, 재미있는 축복, 즐거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이 아들이 창피스러워 가지고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벼룩도 낯짝이지 나 못 간다.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었더라고 하면 그에게는 잔치하는 기쁨이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 자기의 결단을 실천하는 신앙.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고 잔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 잔치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시죠?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뭐 할 때? 회개할 때 만나.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잔치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는다는. 잔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개하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넘쳐져서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